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또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일 텐데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덧입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도 여행 지침을 내려주시는데요. 마가복음 6장 8절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양식도 배낭도 돈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행을 하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전도 여행 지침에는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벌의 옷도 허락되지 않았고 다만 호신용으로 지팡이 하나 정도는 지닐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엄격한 전도 여행 지침을 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핵심은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동시에 철저히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는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임을 일깨워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안내해 주시는데요. 자, 마가복음 6장 10절 1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자를 환대하는 이들, 영접하는 이들도 있겠지만은 거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각각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일단 영접을 받고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떠나기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더 나은 숙식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죠.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반면 거절할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발길을 돌리며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본래 유대인이 이방 지역을 여행하다가 돌아오면 발 아래 먼지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부정한 것은 터럭이라도 내 몸에 남기지 않겠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접촉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행동으로서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또 온갖 부정으로 충만한 이방의 땅을 밟았으니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전도 여행자가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행위로서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선포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죠. 내가 전도했는데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복음을 거부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도자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전도자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발 아래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과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증하는 거죠. 그 사람의 복음을 거부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지, 내가 그 사람의 심판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가 없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곧 복음의 선포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실히 복음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음 전도자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도구 삼아 복음을 전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지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도자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그건 주님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안디옥에서 끝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보여줍니다. 풀어보자면 사도행전 13장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게 되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납니까?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바로 13장은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끝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내용이죠. 사도행전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역시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안디옥에서 끝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보여줍니다. 다만 13장과는 달리 거꾸로 13장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끝났으니까 14장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펼쳐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함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13장 끝자락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전도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죠. 열렬히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도 있었고 극렬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당시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앞장으로 가보십시오. 앞장을 한 장 넘기시면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 유대인들이 지역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고 급기야 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박해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새로운 지역.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수용하든 거부하든 반대하든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거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털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이제 당신들이 복음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의 주체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해가 있고 거부가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또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왜 복음을 거부할까? 왜 나를 반대할까? 이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새로운 지역을 가서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어지는 여러분 14장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새로운 곳 이고니온에서 시작됩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동남 동쪽 방향으로, 동남쪽 방향이 아니라 동남 동쪽 방향으로 대략 140km 떨어져 있는 도시이자 종교적 중심지인 이고니온, 바로 이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 터키 트리키예의 코냐라는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 군사 도로였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로마가 이 도로를 닦는 일에 엄청 많은 시간과 열정과 또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었던 거죠. 그 도로 중에 하나였던 비아 세바스테를 따라 이고니온에 당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로 이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를 따라서 아주 편리하게 복음 전도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쨌든 이고니온에 당도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바나바와 바울은 이번에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나름 선교 원칙이 있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아무래도 유대인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집결해 있겠지요. 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회심한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사도의 복음 전도 사역은 본문 사절이 밝혀지고 있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낳게 됩니다. 자, 1절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전한 복음을 수용한 것입니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교묘한 말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따르면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5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자, 단순히 악한 감정, 불편한 감정을 품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살짝 다치게 하려고 돌을 던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없애버릴 의도를 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실제 이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세례를 퍼붓게 됐고, 돌세례를 맞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의 시신을 내칩니다. 자, 그 대목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안디옥. 어디 안디옥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먼 거리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주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쫓아와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향하여서 돌세례를 퍼붓습니다. 이때 바울은 죽지 않았지만 거의 죽을 만큼 돌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멈췄으면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서 끝나겠죠. 루스드라에서 끝났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루스드라에서 끝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루스드라에서 또 더 나아가서 더베로 나아가게 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3차 전도여행을 감당하고, 그리고 로마로까지,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의 중간 기점인 로마로까지 전도여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거죠. 이렇듯 두 사도는 반대와 박해에 부딪혔지만 전도 여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3절이 증언하고 있듯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아멘. 자,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죠. 뭐 합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믿음의 형제들을 대적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요한 박해도 두 사도의 복음 전도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어떠한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지속적으로 불태울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박해 현장 속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단순히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악한 감정을 품게 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대적한다면, 심지어 우리를 향해 돌을 들고 돌쇠를 퍼붓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거센 저항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도 여행을 감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어가 주께서, 또 주를 힘입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던 까닭도 복음 전도는 주님의 역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라는 표현이 말해주고 있듯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고, 순간순간 주를 힘입어 주를 의지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후반부 보십시오. 14장 3절 후반부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두 사도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 사도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사실 주께서 두 사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한 것이죠. 더욱이 두 사도는 자신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바로 주님의 힘을 힘입어 계속해서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두 사도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상반기에 청동원 전도주의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전도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각각 지인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가족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수용한 이들도 있었고 거부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끝까지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면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전도의 의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전도하는 것은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전도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놀 사람이 없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를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의 으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으뜸 말씀이시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주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수용하든 복음을 거부하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복음 사역에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몫이지, 복음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그건 주님께 맡기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말재주로, 내 능력으로 설득하여서, 설복시켜서 회심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저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실을 맺는 거,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 그건 우리의 몫도 아니고 우리의 영역도 아닙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일제히 고향으로 향하는 이들도 있을 거고, 이미 가족들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 설 명절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때가 전도하기에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 중에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지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그런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 믿지 않는 그런 구성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 전도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예. 그러니까 땅끝은 사실은,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날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은 사실은 가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족을 구원한다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족 전도는 일생의 숙제입니다. 가족 전도는 일반적인 전도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데,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전도 학교에서 훈련을 받아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나의 좋은 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추고 싶은 부분, 나의 결점, 나의 약점까지도 속속들이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족들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발가 벗겨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써 설복하는 거, 말로써 설득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싸웁니다, 여러분. 그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싸움으로 변질돼 버린 경우가 많죠. 따라서 여러분, 가족 전도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되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죠. 예.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 구성원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는 거, 수용하는 거, 이건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뭐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시간을 쏟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들 앞에 설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는 것뿐인 거죠.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겨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 거부하지만은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언젠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며 꾸준히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접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족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껏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성실히 복음을 전하며 가족들을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